신명기 28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이 말씀을 내게 준 경고의 말씀이다. 누구도 다 저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경고의 말씀이다 생각하고서 깨닫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저주가 하나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와 각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눈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 산에서 축복의 말도 듣고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쓴 사람들도 아멘하고 축복의 산에 쓴 사람들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따라서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안 지킨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지켜서 저주받을 고비에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받는 것.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우리 자꾸 회개를 하나님께만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내게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은 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죄 지은 거는요. 사람한테. 그래서 결단을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는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요. 사람한테 죄 지은 거는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입에 안 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짓으면 모를까? 미안합니다 할 때 미안합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입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나쁠 뿐 아니라 인생도 안 풀려요. 왜요? 묶인 저주가 뭘로 안 가기 때문에.
회복으로 안 가기 때문에. 뭘로 안 가기 때문에? 회복으로 안 가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축복장과 저주장을 모아낸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이지만은, 자기의 자녀에게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향해서 저주가 있고요. 창세기 49장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놓고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함께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저주장에 보면은 이거는 큰 저주로 떨어져야 됐을 형제들, 그의 자녀들 속에 일어났던 죄들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요셉 죽이려 한 죄. 요셉을 죽이려 한 죄는 그 형제들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아요. 저주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았기에. 요셉이 용서했고 형제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저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신앙이 개인주의화돼서 하나님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죄는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짓는 게 아니라니까.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사는겨. 꼬맹이 아이들부터 해서 온갖 사람 우리가 만나며 살고, 자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 중에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짓는 죄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바로 묵는 말입니다. 무슨 말? 묵는 말. 언어로 죄 짓는 겁니다. 언어로 죄 짓는데 이게 언어로 짓는 죄, 묵는 말과 푸는 말을 좀 나눌 건데요. 묵는 말과 푸는 말이 얼마 사람 사이, 사람들 속에 때로는 경계선을 지어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인생의 경계선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묵는 말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의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푸는 말도 필요한 겁니다. 푸는 말과 묵는 말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7대3 해야 될까요? 8대2 해야 될까요? 6대4 해야 될까요? 푸는 말과 묵는 말이 이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누나가 제일 맏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위에 형이 있어요. 형은 이제 맏아들이라고 이게 유교적인 가풍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맏아들이라고 묵는 말을 많이 할까요? 푸는 말을 많이 할까요? 묵는 말을 많이 할까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제재가 많은 유교적 가풍 안에서는 묵는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묵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고 누나 있었습니다. 저희 누부야가 날 업고 다녔어요. 이 큰 덩치를. 그때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누나하고는 형제지간 중에서 제일 가까워요, 제가 지금도. 그런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밥 먹여줬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키운 게 아니고 그냥 내 혼자 크고 울진 후포에 살았습니다. 후포에 뒤로 가면 태백산입니다. 앞으로 가면 넓은 동해바다 백사장이 다 우리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뛰어다녔어요. 대구로 아버지가 학교 전건을 갖춰서 대구로 이사를 했어요. 대구로 이사를 하니까 어렸을 때 학교 앞마당, 학교 사택에 살았습니다. 학교 앞마당이, 학교 마당 큰 운동장이 우리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금호강이 흘러갑니다. 금호강 강변 전체가 제 마당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란 나는 자연이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렇게 지시나 이렇게 묵는 말을 많이 듣지 않고 자란 아이예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들 속에서,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미꾸라지 잡으면서 조개 쭉 가면서 그래 자연 속에서 큰 그런 사람이죠. 이게 어떻겠습니까? 형 누나가 저를 많이 묻겠습니까? 많이 안 묻겠습니까? 또래인데 뭐. 형은 3살 위에고 누나는 6살 위에고. 그래서 그냥 나보다 조금 더 큰 형이니까 그냥 막 같이 또래로 막 어울려서 같이 놀다가 형 하면서 쫓아다니고 이런 겁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묵는 말을 별로 안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앉아서 집중해서 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퍽 퍼지는 거예요. 바다에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에도 갔다가 강가에 가서 놀다가 하던 그게 남아서 퍽 퍼지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은 좀 이렇게 조금 넓어요. 설교를 해도 사실 그렇죠. 뭘 좁혀서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좀 퍽 퍼지지요. 이게 제 머릿속에 가장 어렸을 때의 가치가 투영되어 있는 거.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은 면도 있는데 제 스스로 이건 좀 좁혀야 될 때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에너지를 써야 돼. 이 좁힐 때. 근데 그런 사고방식에도 그렇지만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형 누나는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퍽 퍼져 있는 어렸을 때부터 묵는 말을 별로 안 듣고 자란 아이가 갑자기 어느 시간부터 부모님이 묵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묵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순간이 오는 거예요. 형 누나 책상을 열어보면 가지런하게 연필, 공책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제 책상을 열어보면요 우당탕 쾅탕 쾅탕 쾅탕입니다. 근데도 저희는 제 거 자산해서 다 해요. 지금도 제 책상 열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가장 근원적인 자아에서부터 묵는 말과 제재를 받고 안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요. 묵는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나이 되면서부터는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무지 많이 해요. 형 누나들은 어렸을 때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묵는 말을 많이 하지마 뭐 해가지고 묵는 말을 많이 해서 그 틀 안에서 자라서 밖으로 이제 뻗어나와야 된다면 저는 밖에서 너무 퍼져 있는 것을 안으로 좁혀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묶여져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원주의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왜 하느냐? 따라서 묵는 말과 푸는 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이미 사실은 다 끝났어요. 다 이제 뭐 출가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의 손주 때에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묵는 말.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묶어놓은 말들이 있다면 따라 예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야 돼요. 또 너무 저처럼 방만하게 퍼져 있는 말들이었다면 이것을 예수 안에 집중력을 가지게 좁혀야 돼요. 이게 좁히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묶는 말이 심해지면 따라합시다. 묶는 말이 심해지면 독한 말이 되고 독한 말은 저주다.
누굴 저주하려고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려고 저주하겠어요? 그런데 먹는 말이 심해지면 독한 말이 돼요. 그 독한 말은 곧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누군가 따라서 풀어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수준의 정도에서는요, 자꾸 우리나라는 먹는 말과 푸는 말 중에서 퍼센테이지라면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또래나 저희 또래는 먹는 말이 많고, 특히 가풍이 센 사람 가정일수록 우리 마누라 가정은 먹는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푸는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의 가정은 먹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안 돼! 하지 마! 넌 그까지밖에 못해! 한계를 자꾸 짓는 묻는 말을, 또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화법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넘어지면 그건 양념이야. 예? 그렇게 말하면 이걸 자꾸 격려의 말이고 푸는 말이거든요. 풀어줘서 묶이지 않게 계속 진생을 열어가도록 이렇게 풀어가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묶는 말이 많습니까? 푸는 말이 많습니까? 묶는 말이 많죠. 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묶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묶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막 없기 때문에 너 이까지 공부 못해. 이런 말들. 이게 다 묶는 말이거든요. 묶는 말인데 이게 묶는 말이 심해지면 뭐라고요? 저주라니까. 달리 저주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저주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의 권세를 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묶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묶여요. 왜? 심은 게 뭐니까? 묶는 말입니까? 남의 인생을 자꾸 묶어놨으니까 지 인생도 뭐한다? 묶여요. 그래서 인생에 특별히 좌절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의 한계,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체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재정의 한계, 내가 아는 인맥의 한계, 이런 것 속에 스스로 자꾸 묶는 말 속에 움츠러 들어갑니다. 그럴 때 남이 한마디 딱 더 하면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묶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그의 영혼에 말주머니가 있다면 말주머니 안에는 묶는 말이 안에 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세상을 긍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 긍정으로 안 보고 부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활과 삶을 자꾸 뭐 해놓습니까? 묶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과 삶을 자꾸 묶어놓습니다. 묶는 말을 자꾸 합니다. 남도 묶고 자기도 뭐 합니까? 묶여요. 네,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풀어주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뭐 하신 영이라고요? 풀어주는 영이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묶여있는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푸는 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 속을 풀어냅니다. 예. 누구 만나면 속에 채있는 거 막 풀어내듯이 속에 그 막 풀어내는 겁니다. 막 풀어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거 풀어내면 이게 캐패시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의 것들을 풀어내실 때는요. 풀어내고 들어주실 때는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경청하실 뿐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뭘 붓습니까? 성령을 붓습니다. 계속 성령을 부어요. 보세요. 여기에 아주 안 좋은 게 들어있다 합시다. 우리가 그 말들을 쏟아낼 때마다 안 좋은 게 섞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계속 물이 부어집니다. 물이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물이 부어집니다. 계속 물이 부어집니다. 계속 물이 부어집니다. 요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내는데 계속 물이 부어지면서 찰랑찰랑해서 우리 영혼에 만족하게 차올라갑니다. 만족하게 차올라가서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막 이렇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넘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밖으로 분출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에 묶여있던 결박들이 끊어져서 밖으로 튕겨나가고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풀어내고 밖으로 분출시킨다. 용암 폭발하듯이 자꾸 분출시킨다. 분출시키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 왜 뜨거워지느냐? 몸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 불 받았다고 합니다. 불을 받은 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뜨거워질 때 그 사람 세포를 떼가지고 딱 전자현미경에다 딱 얹으면은 정상적인 세포 안에서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한 1000바퀴 돈다면은 이 성령 충만에 성령이 불처럼 역사할 때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2000바퀴, 3000바퀴 돌아요. 그때 강력한 열이 발생합니다. 몸의 체온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정상 체온보다 1도, 2도 낮아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몸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래서 온몸을 치유하는 힘으로 그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집을 부수고 온몸을 치유하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액을 뽑아서 그게 다 물이잖아요. 반 이상이. 물을 검사를 딱 해보면 물이 다 육각수로 바뀌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치유하는 역사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더러운 것을 분출하고 묵는 말을 그냥 다 끊어내버리고 그리고는 우리 바깥에서도 성령께서 환경을 주장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새 언어를 담아주시는 방언의 은사, 작은 거라고요. 은사고 우리 입술 속에서 따라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언어 생활에 푸는 말들을 담아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러면 된다라는 확신도 주시고 이런 비전도 열어주시고 하면서 푸는 말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언어 안에 묻는 말이 많았던 사람도 말주머니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푸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푸는 말이 많고요. 병을 고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하는 병 고치는 역사가 강한 사람들은 묵는 말이 많습니다. 그 묵는 말들은 그때 묵는 말들은 주로 사단에 대해서 제압하고 네가 이런 죄의 죄를 지었다라고 규정해주는 판단해주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 가지고서 왜 그렇게 묵는 말을 많이 하느냐? 사단을 묶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묵는 말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죠.
십자가 앞에 서도록 도움을 주고 그렇게 묶는 말.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판단과 정죄 같은 그런 직설적 화법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예언에 한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눈으로. 그래서 푸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이 좋은 사람은요, 푸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태어나서 그 자란 환경이 푸는 말들을 많이 들은 사람은 말주머니 자체가 푸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거 찐따가 뭐고 저거 여기나 먹고 그냥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의 언어 생활 자체가 먹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해지면 말주머니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어떻게? 성령이 계속 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힘주시고 우리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서 우리의 말주머니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묶인 말들을 다 풀어서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푸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푸는 말. 나는 팩트만 말해. 바보입니다. 팩트가요. 팩트만 말하면 여기서 긍정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사모님은 팩트만 말하면 축복의 말만 들을 것 같습니까? 되게 뭐라 될 것 같습니다. 팩트만 말하면요, 다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시는 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속에 있는 것 다 풀어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어느 체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에 뭘 좀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찰랑찰랑 차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이 언어 생활에 부정의 말이 많은가, 긍정의 말이 많은가. 부정의 말이 많으면 아직 이 말주머니, 여러분의 영혼의 말주머니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말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토해야 됩니다. 이 토설지더라고요. 토설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은 계속 채우셔서 넘치게, 이거 묻혀야 됩니다. 넘치게 채우셔서 우리의 언어 체계, 삶의 체계 전체를 바꾸어서 긍정의 말을 하게 할 뿐 아니라 풀리는 인생으로 열어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언어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주머니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푸는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목사가 강단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사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어렸을 때들은 언어 체계가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말주머니가 있다. 그게 그 사람의 언어의 모판이에요. 그게 원래 긍정의 합법이 많이 드는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집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애쓰신다. 네. 작은 것 하나에 더 긍정 합법으로 계속 말하는데, 이게 세목골 대법이에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말이에요. 강만중 지사님, 아이고. 안 돼, 뭐야.
푸는 날이 일어나요. 뭐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언어의 모판이 좋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게 푸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의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입니다. 부정의 말들이 많은 그 사람도 성령 안에서 바뀐 언어 시스템으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을 축복합니다. 그게 나도 풀고 남도 푸는 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풀어주는 말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죄들 속에서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결박당한 모든 것들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묵는 말들을 했는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언어의 모판을 바꾸어 주시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그들의 인생에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에게 듣는 언어부터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풀어주는 말들이 많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적절한 묵는 말들이 있어서 균형 잡힌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